오늘은 34장 디나의 야곱의 딸 디나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디나가 태어나는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10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레아가 마지막으로 낳은 딸이 디나입니다. 그래서 디나는 좀 성경 인물들 중에서 좀 특별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여자가 태어나고 또 한 장을 전체를 차지해요. 34장의 내용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합한채라든가 또 3명의 아내가 열을 낳은 거 이런 것들이 뭔지 좀 생각하게 한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나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디나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관심을 가진 건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저번에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은 디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디나가 이렇게 쉽게 딱 이거라고 말하기가 좀 아직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지 않은 인물이었고 오늘 보는 본문을 통해서 디나가 도대체 뭘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레아라고 엄마가 지시되어 있고 야곱에게 낳은 딸이라 그럽니다. 11명은 다 야곱이 낳은 거죠, 그죠?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게 11명, 디나까지 하면 12명이 전부 다 야곱이 낳은 딸이에요. 베냐민만 이스라엘이 낳은 아들이죠. 맞죠? 베냐민만 이스라엘이 낳은 딸입니다. 아들이죠. 나머지 아들은 다 야곱이 낳은 아들이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디나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알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땅에 여자들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이 땅엔 남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다 여자만 있다 그랬는데 그 여자가 대표가 돼가지고 한 남자에게 이제 추한 것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히위 족속이라고 합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자, 우리가 18절에 보면은 33장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서 장막을 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장소가 숫꽃과 연결이 되어 있죠. 숫꽃에 진을 쳤고 거기서 이제 세겜이라는 장소를 언급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땅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은 100개를 주고 사죠. 자,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니까 엘로헤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샌드위치가 된 거죠. 그죠?
이스라엘이 결국 샌드위치가 돼서 엘엘로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결론이 이 이름이 결론을 내려줬다고 우리가 봤어요.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참 강간을 당했다, 욕되게 됐다. 우리가 계시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땅에 여자가 간음을 당한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제가 아마 계속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한 게 몇 군데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하는 거하고 이 사건하고 어때요? 마리아하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가 태어나는 거하고 그거하고 연결을 시켜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음이 뭐냐, 강간이 뭐냐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치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게, 그럼 구원의 내용인데 뭘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고 구원을 설명하는데 도대체 어떤 구원의 내용인가. 자, 우리가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에 약복강 사건을 두고서 한쪽에서는 나반이 있고 한쪽에는 에서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중간에 누가 있으면 약복강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본문이. 그러니까 이 본문을 기억하고 이 본문이 완성이 되니까 디나 사건을 언급해요. 디나 사건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야곱이. 여기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은 이유가 세겜의 땅을 산 이유도 되겠고 또 디나 사건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안 간 거다.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어요. 본문상, 스토리상. 근데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표피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도대체 왜 야곱의 일생에 결론을 맺어주고 그러고 나서 에서와 하회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디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일생을 재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한도표 사건이 뭔지를 더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도표가 부러진 사건은 영단본 사건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영단본의 사건과 할례 사건은 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디나 사건에는 간음으로 시작돼서 할례로 가거든요. 할례를 통해서 거짓말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요. 할례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디나가 맡은 역할은 그냥 사건을 일으키는 한 남자가 사랑해서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단순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할례가 들어가고 살인이 들어가고 거짓말이 들어가요. 5계명의 아래 5계명이 6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이 이 안에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디나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게 뭔지를 설명하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디나는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대표예요. 땅의 사람들의. 그리고 그 땅의 사람으로서
구원받는 걸 방법을 설명하는 이야기로 들려야 된다는 거죠. 땅의 사람이. 그러면은 세겜이라는 남자가 맡은 역할이 뭐냐라고 할 때에 흔히 이 사람을 이제 뭐 예수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로 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어요. 설정을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디나와 세겜을 어떤 상태로 읽을 것인가, 어떻게 배역을 맡길 것인가는 뭐 어떻게 맡겨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어저께부터 이걸 가지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배역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구원의 이야기인데 그 구원의 이야기가 33장에 일어난 사건, 32장에 일어난 사건들, 바단 아람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이 지금 디나 사건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의도를 좀 같이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협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좀 참여 좀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아마 34장을 알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창세기 1장도 더 쉽게 알 것 같아요. 계시가 땅에 오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그 계시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어떤 건지. 그러면은 그 사건들이, 그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한 젊은 여자를 통해서 한 남자가 사랑을 하게 되고, 그것도 많이 본 것도 아니에요. 그죠? 잠깐 본 거거든요. 한순간에, 찰나의 순간이죠. 찰나의 순간에 세겜이 디나를 보고 눈이 그냥 확 뒤집혔어요. 그리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결국은 성경은 그걸 간음이라 그래요. 뭐 오늘날로 보면은 이게 간음으로도 보이고 아니면 그냥 사랑으로도 볼 수 있고 참 볼 게 많죠. 봐야 될 방향성이. 근데 저자는 지금 이걸 눕혔다, 뭐 간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그냥 눕혔다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눕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성경에서 눕혀지는 상징이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는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이제 그 상징은 뭐 여러분들이 뭘 갖다 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합당하게 이거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가져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상상의 날을 피십시오. 오늘은 상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다뤄보지 않은 본문이에요. 많은 사람들도 이 본문을 그렇게 다루지 못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만 답이 나오면 되는 건데, 물론 그건 답이에요. 그러나 그 답으로 가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상상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66권을 가지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야곱이 낳은 디나는 우리가 좀 정의할 수 있어요. 왜냐, 11번째로 낳은 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자, 제가 그랬죠. 10분의 1이 디나다. 기억하십니까? 자, 10분의 1이 디나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죠. 분명히 디나가 태어났을 때에 10분의 1이 디나다. 이걸 설명하는 게 요셉과 베냐민이다 그랬어요. 그죠? 뒤로 가면 이제 이게 설명이 됩니다. 이게. 자. 근데 여기서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10분의 1을. 근데 그 10분의 1이 하나가 이 땅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사랑하게 되고, 성경은 그걸 간음했다 그래요. 사랑하는데 간음했다 그러거든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했는데 간음이에요.
자, 계시가 오면 어때요? 계시가 오면은, 계시가 땅으로 들어오면은 사랑이죠. 그죠? 근데 그걸 일어나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 그래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웃사랑의 내용이라 그랬죠. 이 34장은 이웃사랑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래 계명,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웃사랑을 설명하는 것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이 디나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제자들과 관계돼서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자, 제자들이 말을 전해요. 메신저들이 말을 전해요. 그러면은 계시가 땅에 떨어지는 거와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자,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말을 던지니까 반응이 나타나니까 사랑의 반응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라고 표현은 되고 있는데 본문의 저자가 봤을 땐 그게 간음이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를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게 이게 간음이 될 수 있고 살인이 될 수 있고 도둑질이 될 수 있고 거짓말이 될 수 있고 탐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가 들어오면은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비춰진다니까요. 그런 시각을 좀 가지고 출발하면 좋겠어요. 이걸 왜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되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일단 따라와 주시고 상상을 하세요. 계속. 자,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자,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이 그 씨름하는 장면으로 보입니까? 한두 뼈가 부러지기 전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씨름하는 장면 속에 서로 얽히고 설켜서 그 온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여기 보면 3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 장면이 디나는 10분의 1인데 그 10분의 1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저는 그 장면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 장면을, 이 장면을.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깊이 마음이 뺏기죠. 그죠? 이게 여러분 그 누아의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뭐죠? 죽어야 될 그런 단어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죽어야 될 그런 숨이에요. 죽어야 될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뭐가 일어나요? 사랑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랑이. 그래서 야곱의 딸 디나에게. 근데 저자가 계속 뭘 암시해요? 그냥 디나 그러면 되는데 야곱의 딸 디나 그래요. 야곱의 딸. 그러면 누구 이야기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 이야기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야곱에게 일어난 한도표 사건이 이 메시지와 연결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줄을 그어놔야 돼요. 왜냐? 저자가 그냥 디나 그래도 알아요. 우리는 정보를 줘놨기 때문에 디나가 야곱의 딸인 걸 다 아는데 의도적으로 지금 디나의 딸 야곱 그래요. 그러니까 디나의 딸 야곱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그는 추장이라 그래요. 근데 세겜도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시이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추장 정도 되려면은 추장의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스토리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지금? 이 남자
씨름하러 온 남자처럼 보여집니까? 그러면 이 남자가, 이 세겜이 씨름하러 온 남자로도 읽어지냐는 거죠. 씨름하러 온 남자. 오늘 제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지금. 이 남자가 어떤 사람으로 표현이 돼야 좀 연결될 것 같아요. 앞에 본문하고 여러분. 억지 같지만. 그래야 여러분, 에서와의 화해가 뭔지 알게 돼요. 이 사건이 없이는 하늘과 화해가 안 일어나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소문만 무성해지죠. 소문만. 그래서 야곱도 두려워해요. 이 소문 때문에. 이 세겜 땅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야곱도 두려워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야곱을 치러 오지 못하죠. 왜요? 신이 간섭하고 있어요. 신이. 쳐들어오지 못해. 야곱을 치지 못하게.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전혀 땅의 사람들이 감지할 수 없는 방법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구원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남의 집 멀쩡한 딸을 잠깐 구경 나간 사이에 사랑한다 그러고 마음에 깊이 연연해가지고 간음까지 하는 이 상황, 이게 어떻게 구원의 이야기입니까? 될 수 없어요. 정신 나간 소리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근데 성경 읽기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전혀 이렇게 읽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히브리어를 해도 헬라어를 해도 본문을 앞만 파도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근데 이 본문이 그렇게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잘못됐든가 여러분도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니까? 같이 뭔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지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음. 음.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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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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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이런 장면이죠, 그죠? 예, 예. 예, 예. 음, 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연애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그쵸? 흔히 연애소설 주제는 다 이런 거잖아요. 소설 이야기들이 거의 다가. 러브스토리라고 하지만, 그 러브스토리가 바로 이 이야기가 되게 배경이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문화는 계속 깔려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는 항상 이 문화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들려져야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너무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도, 평범한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제 3절에 표현된 대로 그의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자, 이제 결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해요. 나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야곱하고 씨름하러 온 이유가 바로 이 결혼 이야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간 이야기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야기죠. 순서로 하면.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합한체라는 놈이 일을 해가지고 결국은 레아가 다시 아들을 낳고 디나가 태어나고, 그리고 나엘이 요셉을 낳는 데까지 가거든, 이 합한체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이 디나와 지금 이 세겜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이 말을 들어보면은 꼭 이 땅에 예수가 와가지고 그 엘로힘에게, 아버지에게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됐으니까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렇게 들려지면은 이 본문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저자가 이 설정을 아주 평범한 거 가지고 하지만은 들어가서 보니까 앞에 있는 바단 아람 이야기에 장가가는 이야기, 돌아오는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고, 나반이 어떻게 알아듣게 되는지, 응? 아마드로 알아먹는, 다바르가 아마드로 알아먹는 거를 다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설명을 잘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이 4명의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지, 여러분 그 아이 낳는 거 4명 낳고 종들이 둘둘 낳고 다시 레아가 둘을 낳고 그래 열이 채워지고 그 다음 레아가 딸을 낳고, 그래서 이 10명이 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가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열이 뭔지. 그리고 다시 요셉이 태어나고,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 나반이 추적해오고, 그래서 나반이 선악간에 말을 못하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그러면 이런 모든 장면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선악간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해서. 그쵸? 여러분 본문의 결론을 다 읽어봤잖아요. 34장을 다 읽어보면은 선악간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본문이 재밌다는 게 그래서요. 만약에 지금 같으면 어때요? SM에 올려가지고 누가 그렇고 막 신문 파고다가서 공개해버리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떠석한 사건이 뭔가 모르게 어떤 신매에 의해서 조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만 아주 조심조심 꼭 속의 이야기를 파헤쳐 놓는 아주 잔잔한 이야기죠. 정말 떠수떡한 이야기고, 전쟁이 일어나도 보통 전쟁이 아닌데 한 족속이 완전히 사라지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조용해요. 그러니까는 구원의 이야기가 이런 거라는 거죠. 떠들썩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몰이 이게 세겜이 청구를 해요. 나 이 소녀가 결혼해야 되겠다. 내 아내로 얻어주소서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저자가 슬쩍 야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빨리 연결을 한번 시켜보세요. 이 장면이. 자, 야곱이 되게 급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그죠? 야곱이 한더뼈가 부러지기 전에 야곱하고 한더뼈가 부러진 후에 야곱이 행동하는 방식이 좀 바뀌어요. 저자도 저 야곱을 어떻게 해요? 좀 진정시켜줘요. 차분하게 만들어줘요. 과거의 야곱 같으면 어때요? 급하죠? 여러분, 나이를 만날 때도 우물을 어떻게 물을 먹여야 돼요? 목자들이 함께 양이 다 모여야, 목자들이 다 모여야만 먹일 수 있는 물을 지가 열어가지고 먹여요. 혼자. 남의 동네 와가지고 그 짓을 했다고. 그죠? 그런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 그런가 하면 준비성은 또 얼마나 뛰어나요. 아, 형이 어떻게 배고플 줄 알고 팥죽을 써놓고 기다렸다가 낼름 어떻게 해요? 그 배고픈 형에게 장자명분 내놓으면 내가 이 팥죽 주겠다고 하는 그 기가 막힌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면의 사건들이 지금에서 보면은 야곱이 상당히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예수 믿으면 삶이 바뀌어, 변화돼.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저자는 우리에게 야곱에게 일어난 전체의 스토리가 어떻게 이 사건에 들어와 있는지 야곱을 통해서 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야곱이 지금 한더뼈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대처하는 게 느긋해지고 보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지켜만 보고 있어요. 이 사건 해결은 누가 합니까? 이 사건의 해결은 야곱이 하는 게 아니라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아들들이. 야곱이 주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아들들이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웃사랑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들이 한다 그랬잖아요. 부모 공경은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 자신이 계시의 차서를 가지고 부모 공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부모 공경의 모습도 일어나고 이웃사랑도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웃사랑이 되지? 살인이 어떻게 이웃사랑이 돼?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계시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은 가나안 정복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 살인이에요. 전쟁 중에서 끔찍한 전쟁이에요. 하람이라는 말은 남겨놓는 거 없어요. 모조리 죽이는 거예요. 모조리 그냥. 그런 전쟁의 이야기가 살인에 담겨 있다니까요. 무자비한 거죠. 그러면 자, 한더뼈 사건 여러분 무자비한 거예요? 아니면 자비를 베푼 거예요? 둘 다죠. 둘 다예요. 한더뼈 사건이요. 그러면 거듭남은 뭡니까 여러분? 거듭남은 이야기 속에 둘 다가 있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남은. 예. 근데 자꾸 우리는 좋게 생각하려 그래. 좋은 것만 생각하려 그래. 그 내용에는 선과 악이 들어있는데 자꾸 습관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는 악을 뺄라 그래, 거기서는. 거듭난 이야기 속에서는 악을 빼려고 한다니까? 악을 빼면은 반토막 나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가 반토막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왜 야곱이 가만히 있어요. 뭔가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디나를 구원해 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양치기 하고 있는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물론 파수병을 연락병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본문에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 그죠? 본문에는 연락병을 보냈다는 얘기 아니 빨리 오라고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추측해야 될 부분인데 아무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몰라요.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 그래요. 그러면 자 계시가 와서 이 일을 하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는 어때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그냥요. 왜냐하면 차서를 알기 때문에. 야곱은 이미 복음의 차서를 알아요. 구원의 차서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알게 되면은 아버지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지금 땅에서 복음이 하는 일, 구원의 이야기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보고만 있는 거예요. 잠잠한. 왜? 야곱이라는 아들들이 일을 한다니까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예수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한다니까. 12아들이요. 예수의 12아들 중에서 2명이 누구죠? 여러분 뽑은다면은 여기는 지금 시몬과 네이가 되는데 본문에서는 여러분은 12제자 중에서 2를 뽑으라면 누구 뽑고 싶어요? 베드로하고 유다죠. 베드로하고 유다로 봐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유다. 그래서 실제 칼을 든 자가 누구예요?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 제자들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매치를 시킬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막상 복음을 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회개해요. 3,000명씩. 예? 그런 회개가 일어나고 한편에서는 또 이들을 잡으러 오는 일이 일어나죠. 그죠? 제사장 무리들이 이들을 잡으러 핍박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계속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여러 사건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게 몇 장까지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10장까지 나오거든요. 고넬료 가정까지. 맞죠, 여러분? 고넬료 가정까지 일어나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 고넬료 가정이 계시가 주어지면서 그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든 불결한 것들을 다 먹으라고 하죠. 그죠? 정하지 못한 음식들을. 고넬료 가정의 한상이 그렇잖아요. 베드로를 보낼 때에. 그 한상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나오면서 슬그머니 이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등장시켜요. 왜? 사도 바울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9장에서. 그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참여시켜주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람이 파송받는 사람이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럼 이런 복음이 전파되는 이 내용이 과연 이 지금 사건에서 보이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에서 그게 보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하고 있는 돌아와서 하몰과의 관계 속에서 세겜과의 주고받는 이 대화 속에서 구원의 이야기가 들리냔 말이에요. 이 둘의 대화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전략이 있죠. 서로가 꽁수가 있잖아요. 서로가 세겜은 세겜대로 꽁수가 있고 네이와 시몬은 자기들이 꽁수가 있어요. 여러분, 땅에서 비춰지는 복음은 이래요. 구원의 계시가 땅에 들어오면 이렇게 등장한다니까요. 뭔가 꽁수가 있다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저자가 그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것들이 살인을 해서 저주를 받아갖고 49장에 가면 축복도 못 받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맞잖아요. 시몬과 네의 축복 내용이 없잖아요. 49장 가면은
시몬과 네이는 축복 내용이 없어. 이 사건 때문에. 그러면은 도대체 그 사건이 49장의 내용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이야기겠어요? 아니죠. 이미 이름이 주어져 있는데 그 이름만 갑을 해야죠. 자, 네이의 뜻이 뭐죠? 연합. 시몬은 들으심이죠. 그죠? 그죠? 듣고 연합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가 듣고 연합이 일어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디나가 간음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목자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요. 듣고 오는 이야기죠. 그죠? 소문을 듣고 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연합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연합이요. 연합. 근데 연합이 일어나려면요. 성경의 연합은 저녁이 아침이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스타로스가 세워져야 돼요. 스타로스가. 연합이 일어나려면요. 연합은 성경에서 절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꼭 스타로스가 세워져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이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슬그머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힌트를 다 드렸어요. 힌트를 다 드렸으니까 한번 이제 읽어봅시다요. 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여 왔음에, 자,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자, 이제 양쪽이 극과 극이 대면을 시작해요. 자, 누가 불리합니까? 누가 더 이득이 되죠? 야곱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고, 야곱도 무리가 엄청나요. 세겜은 원래 정착민이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정착민하고 나그네하고 누가 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냥 쉽게 판단하면은 정착민이 이기는 전쟁이잖아요. 정착민이. 쉽게 생각하면은. 자, 그래서 이제 들에서 돌아와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그래요. 자, 돌아와서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해요. 근심했다, 심히 노했다. 이런 표현이 어떤 거죠, 여러분? 그렇죠. 충분히 그게 돌아오면 즐겁게 잘하는 거죠. 이제는 공부 잘하네. 정말 모범생이 됐어요. 그렇게 보여져야 되죠. 그죠? 그렇게 단어를 가져오면 되죠. 그죠? 자, 이는 세겜이, 자, 다시 한번 설명해요.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저자가 슬그머니 뭘 던져나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부끄러운 일을 일으켰다는 게 이스라엘 이름에. 그러면은, 자, 앞에서는 야곱의 딸 디나라고 했고, 여기 와가지고는 그 사건이 누구를 더럽혔어요? 이스라엘을 더럽혔대요. 자, 복음이 들어올 때, 계시가 들어올 때, 율법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쵸? 땅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은, 그거 지금 누구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그 신의 이름을. 왜? 본래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로 주는 건데, 둘로 와버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뭘로 봐요? 계시를? 율법으로만 보는 거야. 율법으로만. 선악으로 보고, 그러니 오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더럽혀지는 거하고 엘로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장면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넘어서 3장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이 복음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자기도 의롭다 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3장 몇 절이죠? 예, 26절. 형님 안 잊어먹어야 돼. 형님이 말한 거니까.
저는 3장 그랬는데 형님이 이제 딱 읽어놓고 26절 그랬단 말이에요. 그 본문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게 이해가 돼야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이 이해가 돼요. 이 성경이 왜 그 말투를 노마서에다가 집어넣어놨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시가 율법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누구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엘로힘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행동이 나와야 돼요. 다음 일이 뭐예요? 할례를 요구하는 거고, 할례를 통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야, 그래야만 엘로힘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정하게 된다니까요. 의로워진다니까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 7절에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요, 생각 없이 이렇게 넛지 하는 거 알죠? 넛지. 예? 이게 그냥 반응을 해요. 율법이 오면, 계시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넛지해서 받아먹어. 자기 문화를 읽어버리고, 자기 생활로 읽어버린다니까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이스라엘로 하고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게 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 없이 넛지 한다? 그게 이제 뭔지 알겠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익숙하게 몸에 이겨놔야 돼, 이제는요. 성경 읽기, 그래야만, 아, 성경 읽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자, 예, 예.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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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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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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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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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휴, 이제는 이제 졸업해서 이제 강의하러 가십시오. 저보다 잘 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본문이 좀 다르게 보이죠? 과거에 그냥 읽었던 본문이, 아, 이게 구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초점을 맞춰놓고 보려고 계속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읽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쵸. 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예. 음, 예, 예, 예. 예, 예.
그쵸. 예, 예. 예. 그렇죠? 예. 하여튼 서로가 많이 발전하니까 좋네요. 저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8절에 다시 한번 설명해요. 하모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자, 결국 결혼해서 정착해서 여기서 살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자, 이 말이 참 합당한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함정이 되는 말이죠. 이 말은. 왜요? 이 말은 세겜이라는 데서 머무르게 하는 거거든요. 야곱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베델로 가야죠, 베델로. 머뭇거리면 안 되거든요. 머뭇거리면은. 근데 그가 얘기하는 모든 말들을 보면은 그 정황이 합당하고 손발력 있는 말투잖아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합당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거냐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그러면은 누구의 입장이냐는 거죠. 이게 땅의 입장이냐 하늘의 입장이냐는 거죠. 이 말투가. 하모리 하는 말이 지금 여러분 땅의 입장에서의 말투입니까? 하늘의 입장에서의 말투입니까? 하모리의 말투가. 이젠 둘 다 그래요. 이제는 안 속아, 이제. 내가 이제 슬쩍 던져놔도 이제는 안 속아. 맞죠? 이 말투가 한쪽에만 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양쪽 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흔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눠놓고 하잖아요, 공부를. 이 개념도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가 이 정도 공부를 하면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이 말도 없어져야 돼. 그냥 한마디로 그냥 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래서 통혼하재요. 야, 너네들하고 우리하고 통혼하자 그래요. 자, 원래 계시가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이 말씀들이 이 땅의 거와 통혼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네? 통혼되기 원하는 거예요. 66권의 성경책이 이 땅의 사람들과 통혼돼야 돼. 그래야 땅의 사람들이 뭐가 돼요? 말씀이 되죠. 그 씨를 갖게 되고. 이게 나쁜 내용으로 읽으면 나쁜 내용이지만은, 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참 신비로워요. 그래서 어떤 말을 가지고 가도 다 말이 돼. 그러니까 내복음이 된다니까요. 제가 처음 공부할 때 퀴트하는 사람들이 내복음 한다고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복음 만들었다고. 근데 여러분, 성경 읽기가 되면요, 내가 복음이 돼요. 내가 복음이. 그 내가 복음이 뭔지 성경책이 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성경책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이 흩어지지가 않아요. 왜?
딱 세워놨다니까요. 심지가 견고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심지가 견고하면은 이사야서에서 뭐라 그래요? 평강으로 인도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심지가 공고해야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중심을 잡고 가는 읽기예요. 그러면은 어느 쪽에다가 무게를 두지 않아요, 이제는요. 그냥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중심의 축에서 읽어져요, 이렇게. 그 동양 철학은 이걸 뭐라 그래요? 네, 중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수는 절대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고수잖아요. 정치 고수는 절대 내색을 안 해요. 남을 비판하지도 않고. 그러나 어떻게 속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건 땅에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고수는 땅에서도 작업을 안 해요. 그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도 돼요. 이렇게 흘러가던 급류를 만나면 급류대로 가고 넓은 물을 만나면 조용한 물가처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고수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읽기 어려운 이 본문 34장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급류가 될 수도 있고 넓은 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견고하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중심을 잡고 있는 거야. 어떤 걸 봐도 재미가 있어. 왜? 그게 다 복음으로 읽어지고 구원의 내용으로 읽어지니까. 어떤 걸 봐도. 이게 성경 읽기를 가장 잘하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자, 그러면서 통혼도 하고 매매도 하고 지금 제가 한 이야기가 여기 다 나온 거예요. 자,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자, 너희가 말하는 거 다 주겠대요. 여러분, 다 주면은 꼭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냥 인자 예수의 모습의 말투죠. 그죠?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냥 고정시키지 마시고 세겜이 어떨 때에는 인자 예수도 보여지고 어떨 때는 율법으로도 보여지고 이게 다 돼야 돼요. 어떨 때는 은혜의 사람으로 비춰지고 하물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고정을 시키지 마세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절대 인물을 고정시키지 말아라. 단역으로 맡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도 한 사람이지만 단역을 맡고 있지 않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단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다 다중인격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다 다중인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고집한다? 거짓말 하는 거야. 다중인격자인데 어떻게 하나를 고집해? 말이 안 되죠. 그것처럼 본문도 지금 우리에게 설정을 하나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걸 다 볼 수 있다니까요. 너무 빨리 이게 예수다? 이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일 나중에 다 곱씹고 대세징비를 한 다음에 웃으면서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읽기도 전에 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야 이런다니까 이건 너무 허무맹랑한 짓이죠. 66권의 성경이 왜 필요해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 긴 시간 동안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짧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건 죽을 때 하는 말이죠. 죽을 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물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야. 죽을 때 해야 될 말이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좀 소설처럼 글을 써야죠. 안 그래요? 소설처럼 글을 써줘야지. 제가 오늘 그래서 소설처럼 자꾸 말이 많죠. 그죠? 오늘 설명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그나마 다른 날 같으면 그냥 막 지나가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 연착하고 있다니까, 여기에. 왜 연착하고 있겠어요? 좀 느긋해지자고, 이제는. 좀 느긋해져야죠. 엔조이 해야죠, 여기서. 근데 세겜의 말투가 참 재밌는 말투예요. 은혜를 입게 하라. 그럼 이제 우리 은혜 알아요. 어디서 봤어요? 이 앞장에서 4번 나왔어, 은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속에 계속 야곱의 고백을 해요.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그러면 지금 그 단어를 세겜이 말을 해요.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자, 이게 지금 같은 본문을, 같은 에서에 이게 지금 하는 말로 들려집니까? 야곱이? 세겜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세겜이 야곱이라고, 여기서는. 그리고 에서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 세겜이. 내게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내가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나반과 에서를, 야곱을 보잔 말이에요. 나반에게, 자, 은혜를 입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야곱이 은혜를 입어야 돼요? 나반이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 둘이 둘 다 서로가 은혜를 입어야 된다니까요. 둘 다. 한쪽에게 은혜가 가지 않아요. 둘 다 입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언약을 맺는 그 기둥을 세우고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이, 돌을 이렇게 싸는 그 장면이, 그게 어떤 거예요? 서로가 은혜를 입은 장면이라니까요. 그 장면이. 절대 그 앞에서 은혜가 안 나와요. 왜요? 빼앗고 빼앗는 장면이기 때문에. 맞죠? 나반은 야곱의 14년, 20년의 모가치를 뺏어가고, 야곱은 나머지 6년을 통해서 다 뺏어온다니까요. 그 빼앗고 빼앗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은혜가 안 돼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계시가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계시가 일어나면요, 은혜가 없어요. 거기는 살벌한 것만 있어. 어떤 거요? 빼앗고 빼앗는 일만 있는 거예요. 그걸 하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빼앗고 빼앗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빼앗고 빼앗는 그 이야기들 속에 우리네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고, 그 인생을 허덕허덕 건너오면은 뭐라 그래요? 은혜를 입었구나. 이렇게 대답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요, 익은 사람들, 벼가 고개를 숙여야 되는 말이에요. 그때 가서 말을 해야 그게 은혜의 진국이에요. 근데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이야기한다? 이건 절대 은혜가 안 돼요. 목이 곧은 백성은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목이 곧으면요. 목이 곧었다는 단어가 읽어지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야만 여러분 이게 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4장의 이야기는 목이 곧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이 어떻게 꺾였는지 그걸 재차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디나는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은혜를 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읽어집니까? 지금 디나 이야기가? 이 여자가 불행한 세대에 살고 있는 여자들이 이 메시지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남녀, 여상에서 뭐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인권을 갖다가 세우려고 그래. 자기의 인권들을 존중받으려고 하고.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인권 이야기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런 인권이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고 여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나는 여러분 성령으로 읽어집니까? 여러분 성령 해방죄라는 말이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본문에서.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성령 해방죄를 찾아보자니까요. 결국은 이 땅에는요, 성령 해방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가 없다니까요. 성령 해방죄는 없어요, 여러분. 왜요? 디나가 간음을 당해도요, 그게 구원의 이야기가 되고요. 왜? 그거를 통해서 서로가 말이 전달되고 있고 복음이 전달되고 있잖아요. 지금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주고받는 말 속에 여러분 메시지가 오고 가고 있는 게 들려요? 누구는 구약의 말을 하고 누구는 신약의 말을 하고 이게 주고받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서로가 깨우침을 받고 있어요. 서로가 자기 역할을 통해서 서로가 배우고 있다니까요. 야곱과 나반이 서로 배웠듯이 여기서도 지금 세건과 나반의 집안이, 야곱의 집안이 서로가 뭘 배워요?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복음을 배우고 있다니까요. 진짜 신을 배우고 있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 신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해방죄라는 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성령 해방죄를 생각해 봤어요. 과연 성령 해방죄가 뭐지? 여러분 성령 해방죄가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땅에서는요. 맞잖아요. 성령 해방죄가 안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셔야 이게 이런 거네라는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신비를 알 거예요. 비밀을 알게 된다니까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비밀을 알게 되면요, 버릴 게 없어. 어떤 말투도. 성령 해방죄가 제일 무서운 죄잖아요. 성경 읽은 거 중에서. 왜? 다시는 용서받지 못한다니까. 사함을 못 받는 죄니까. 예수가 공갈했다니까. 예수가. 근데 예수 자신도 죽고 성령이 왔는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게 성령 해방죄잖아요. 그러면 일부의 사람만 받아들인다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였어요? 아니죠. 성령을 해방하고 간음하고 받아들였죠. 안 그래요? 성령을 간음하고 받아들였다니까? 그래서 제가 설정을 세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 그 그림 안에는 율법도 들어있고 성령 해방죄도 들어있다니까? 그 그림 안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가져가야 돼, 본문을요. 그래야 묘수가 생기는 거예요. 신의 묘수를 알아요. 신의 묘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있다니까요. 하나에 고정되면 안 돼요. 하나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지. 어떤 분은 또 정 선생이 이제 성령 해방죄 없다고 얘기했다고. 이렇게도 들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성령 해방죄가 없다 그런 거예요? 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물어보고 싶어.